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서부터 36절입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짧지만 강렬하며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부분입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를 같은 역사를 펼치실 때 놀라운 일들이 마을마다 일어났는데 오늘 저희들 모임 이 가운데 동일한 주님의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기대하는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사오니 아버지, 2000년 전에 이 역사가, 이 게네사렛 땅의 역사가 평강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으며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이 마음이 세워지게 하시사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속에 저희들이 흐트러진 마음이나 조는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게네사렛 땅의 그 능력을 저희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사건은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또 그 다음에 바닷가를 건너신 사건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그 난관에 처한 제자들을 구하기 위하여 바닷가를 걸어오신 사건, 그리고 이를 원했던 베드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살펴봤는데 그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을 통하여 보니까 그들이 원래 가고자 했던 땅이 게네사렛 땅이 아닌 것을 봅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대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7절을 보면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고자 했던 것은 이 건너편, 즉 다시 말하면 디베랴 바닷가 건너편 쪽에 있다가 거기에서 거의 반대편은 아니지만 마주보는 그곳으로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게 가버나움과 여기에 말하는 벳세다가 약간 거리 차이는 있지만 그 중간 정도의, 즉 헐몬산의 지류가 흘러들어오는 그 부분 쪽으로 보내고자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가버나움보다도 훨씬 아래쪽에 치우쳐 있는 게네사렛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됩니다. 왜? 풍랑으로 인하여 그쪽으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강 도강 대회를 한번 출전한 적이 있습니다. 한강 도강 대회를 출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해군으로서 그떤 이유가 있었는데 그 한강 도강 대회 할 때 출발점과 도착점은 바로 눈앞에 있는 곳이 아니에요. 출발점이 바로 이곳이라면 도착점은 물이 흐르는 아주 하류 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이것을 직선거리로 이 물살을 이겨서 나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점프해서 아무리 나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해도 최소한 200-300m 밑으로 흘러가서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풍랑이 거스려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다라고 기록했는데, 그동안 이 바람이 부는 대로 이들은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디베랴 건너편에서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풍랑을 뚫고, 또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게네사렛 땅에 오셔서 생겼던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곳, 즉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세상에 그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이 임하셨는데 세상은 알아보지 못해서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게 요한복음 1장의 첫 서두에 시작되는데, 오늘 말씀은 게네사렛 땅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쓰인 기노스코라는 이 알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확실하며 철저하게 알았다라는 아주 강한 의도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을 다녀가신 적이 없는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신 행적을 알고 그분의 기적과 가르침을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알았다는 것은 첫 번째는 오병이어 때 모였던 사람들과 같은 수준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3절, 오병이어의 기적에 모였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자,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인 줄 알아보고 도착했다는 그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경험을 통해서 보았고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게네사렛 땅의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소문만 들었는데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근방에 두루 통지했다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않았으면 아마 이런 행동 안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알문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는 다른 암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그 고향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세,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분명히 무슨 의미입니까? 이 내용이 우리가 그 예수 잘 알아. 그리고 그 누이들이 지금도 우리랑 같이 살고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고향 사람들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아는 예수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내 선입견 안에, 내가 알고 있는 선입견 안에 갇혀서 그 예수님, 소문으로 들려왔던 그 예수님을 재평가할 시간을 갖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을 오래 알고 지냈다고 그 사람을 아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사기를 왜 당하겠습니까? 모르니까 당하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때까지 창조주의 능력을 숨기고 살아오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간과되어졌던 암이었습니다. 내가 이전에 알던 것이 잘못된 것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러한 소문이 들리면 그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쳐서 그들은 아무런 소득조차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도 자주 확인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확인하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우리에게 지속되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렇게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배척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처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와서 벌써 3차례나 말씀드립니다.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그 나머지 쌓여진 것이 근본이 없이 쌓여지면 사상 누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세상 지식을 아무리 많이 태산같이 쌓아도 그 아는 것은 기본이 틀렸기 때문에 다 무너질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특별한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쓸 때 조금 낯이 뜨거워지지만 남녀 간의 성관계를 통하여서 서로가 알게 된다라고 얘기할 때도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연구하고 깨달아 아는 것도 그 못지않게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아셔야 됩니다. 간혹 성경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공부하고 머리만 커졌다고, 그래서 힘들다고, 이런 생각이 초기에 캐토릭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고요, 성경을 전부 다 라틴어로만 썼습니다. 그리고 강론하는 것도 꼭 신부님만 할 수 있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깬 것이 종교개혁이고 처음 독일어로 성경을 만든 게 마틴 루터가 이것은 우리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는 다 알아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그 모든 터전을 터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나니까 교만만해집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 다가갈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도 바로 이 길이었음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해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능통해서 성경을 직역하는 수준이라도요, 그 성경 안에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삼위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 것도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없이는 다 허당이에요. 그냥 사건만 흘러 지나가게 되면 그건 스토리고요, 드라마지, 그게 어떻게 생명의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알고 그 능력이 내 것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바르게 예수님을 아는 근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 게네사렛 땅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했던 행동들이 나옵니다. 게네사렛에 오신 분이 앞에서 나눈 이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임을 알고 한 행동들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을 통하여서 네 믿음이 사실인 게 증명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예수님이심을 알고 한 믿음의 행동들이라고 말해도 무방한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근방에 두루 통지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전파하고 전도했다는 말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내가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아니라면 전한 사람이 도리어 낭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판매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보험이나 다단계 물건 파는 사람들 보면요, 누가 잘 파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팔려고 하는 이 상품에 대하여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잘 팔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내가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유익이 있음을 믿기에 막 그냥 핏대 세워가면서 밤새도록 이거 끙끙거리는 거랑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팔 때 보면요, 저 물건은 저 사람을 봐서라도 사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한 것이 구라면, 잘못된 것이면 그 사람은 큰 낭패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것을 사용해보고 경험해봤더니 능력이 있거든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엔 이랬었는데 내가 이것을 사용해보고 나니까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들은 바에 의하면 못 고친 질병이 없대더라.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 다 나와라. 지금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믿어. 예수님이 옛날 성경에서는 그랬대요. 근데 요즘에는 좀 힘이 없어지셨나 보죠? 뭐 이러면서는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냐면, 내가 경험하면 그 예수님을 전할 때 힘이 달라요. 열성이 달라요. 그리고 전하여 받는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그들이 알고 있던 그 예수가 마침내 그곳에 오셨음을 사방에 사발통문을 돌려서까지 두루 전합니다.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처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갑자기 보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라고 막 자기도 모르게 내가 왜 이렇게 주책이 됐지 뭐 이러면서도 가만히 못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는데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게, 이게 첫 번째 믿음의 행보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두 번째는 모든 병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55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온다. 지금 강조하는 거 들립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데리고 나오는데 침상째로 들고 옵니다. 뭐 구색 갖출 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그들의 행위는 예수님께 데려오면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에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믿음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이런 행동 못합니다. 우리 한번 보았죠.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들이 천장을 뚫고 그 친구를 내려놓습니다. 천장을 뚫고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내려놨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중풍병이 전문이 아닌데 미안하다. 이럴 것 같으면 천장 안 뚫었다는 거죠. 왜 천장을 뚫어버립니까? 얼마나 큰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자신 있게 뜯어버립니다. 그리고 침상째에 매달아서 내립니다. 무슨 믿음이 있어서? 예수는 내 친구의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 이 믿음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것은 그 믿음에 기반한, 기대감에 기반한 행동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재미있는 외신 하나를 들었습니다. 인도의 한 정치가가 강물 정화 사업이 잘 됐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갑자기 그 흐르는 강물을 그가 그냥 퍼서 마시는 장면을 기자들이 막 TV로도 전부 다 사진 찍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그 다음 날 복통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치가는 그 흐르는 강물을 왜 퍼마실 수 있었을까요? 본인이 지금 쏟아붓고 있었던 열정과 계획에 의하면 지금쯤이면 강물이 깨끗해서 누구나 마셔도 탈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객기로 그랬을 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객기로 자기 몸을 던집니까? 재수 좋아서 나는 배탈 안 걸리면 내 말이 맞는 거야, 뭐 이러고서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을 비추어 보니까 이 물 마셔도 내가 괜찮다라고 믿기 때문에 했던 행동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중간에서 누가 많이 띄어 먹었는지 아니면 누가 계속 오수를 버렸는지 그렇게 탈이 난 것이 안타깝지, 이게 믿음의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든 병자라고 탁 꼬집었었습니다. 그렇죠? 이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전공 과목이 없어 무조건 병든 자를 데리고 가기만 하면 다 나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병자를 침상째 메고 달려옵니다. 믿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할 뿐만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이러한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지금 믿음이 점층법적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 우리가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오셨다고 사방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 병자들을 다 침상째 메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에는 그 예수님이 직접 손대시지 않아도 그분이 지나갈 때 우리가 그분의 옷, 정확하게 여기에 옷이라는 말은 옷술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입던 겉옷에 달려있던 술들을 얘기합니다. 옷술만이라도 건드려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엄청 커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9장에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던 여인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에 이렇게 돼요. 이는 제 마음에, 즉 혈우병 여인 그 마음에 그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래서 겉옷을 싹 만진 거거든요. 이와 비슷한 크기의 믿음이 마태복음 8장에서 보았던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더니 아니요, 당신이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나도 군인인데 말만 하면 다 됩니다. 당신도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는 믿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못 보았다는 그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인데 이 믿음과 견줄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요, 후에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2년 동안 열심히 그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많은 병자가 낫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떠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정도 일은 일어납니다. 기억하실 것은 이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어떠한 은혜나 하나님의 능력도 없습니다. 믿음 없이 능력 없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러한 행동들이 게네사렛 사람들에게 일어난 믿음의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온 자들이,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댄 자들은 다 나음을 얻었다고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 즉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소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혈루증으로 고난당하던 여인이 이 같은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졌던 그에게 일어났던 일이 마태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다른 병행 구절을 보면 혈루의 근원이 마른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은요, 단순히 병을 나음 입은 것이 아닌 율법적인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그 유출병이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어도 율법상 내가 그 병이 옮겨져서 부정하게 된다라고, 그 병이 가지고 있는 부정함이 나에게 옮겨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도 감히 가지 못하고 누가 나와 부딪힐까봐 노심초사했을 게 그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따라 안심하라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맞아 죽을까봐, 본인의 병이 이것인 게 들통나면. 그런데 예수님에게서는 거꾸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결하신 그분의 온전하신 거룩함이 부정한 여인을 잡아삼켜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병에서 자유하는 온전한 정결함으로 변화되어진 겁니다. 율법은 부정함이 정결함을 잡아먹는 거로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정결한 예수님이 부정함을 잡아먹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도 병나음을 받은 것은 물론이요, 율법에서 명한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접촉하게 되면 이 접촉한 사람은 정결례를 통해서만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그들은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조차 없이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내가 고름이 질질 흐르든 피가 흐르든 아니면 더럽고 추한 모습이든 나 이제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정결함이 나에게 옮겨지지, 나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옮겨지지 않는 것을 아는 믿음까지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기대감으로 예수님께 손대기를 원했던 거예요. 감히. 이때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 이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 이유와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고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아무리 알고 있어도 바로 알지 못하고 기대감, 믿음이 없으면 능력도 없습니다. 이름이 나눈 바지만요,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 더 많은 기적을 베풀고 나와 함께 30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들에게 더 좋은 혜택을 왜 주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마 그 마음이 그 어디보다 더 크셨을 것입니다. 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그들에겐 예수님이 능력이 다가가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의아하게 이걸 뛰어넘어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재미있는 건요, 마가복음 6장 6절을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자마자 예수님도 이걸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조차도 날 왜 안 믿지? 라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이 게네사렛 땅의 사람들의 지금의 모습이에요.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적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도 이 기대감 그리고 믿음으로 나와야 이런 결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자, 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런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반복되는 일상으로 오셨습니까? 그 결과는요, 여러분들에게 직접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바로 드러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랬고요, 혈류병 여인의 치유도 그렇게 일어났고요,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의 모든 병자들을 고치심도 찾아온 이들의 믿음에 의하여 드러난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동일하셨어요.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기적이 또 초대교회 때의 능력이 없다고 한탄하기 전에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와 말씀에 다가갔는지 이것부터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나의 믿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성령님은, 그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또 하나 우리 같이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결과론적 해석 측면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금방 이해하실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과를 통해서 중간 과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추론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통하여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게네사렛 땅에 오기 위하여 생겼던 풍랑은 게네사렛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입지 못하도록 방해받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잖아요. 처음에서도 나눴지만 예수님이 보내신 곳은 게네사렛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으로 게네사렛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그곳에서 오늘과 같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마을에 있던 병자가 하루아침에 싹 없어졌어. 온 마을의 근심과 걱정이었던 그 문제가 하루아침에 온 집안에 하나도 남김없이 해결됐어. 어느 집안은 남아있는 게 아니라 싹 다 해결이 됐어. 그러면 그 마을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아마 살벌한 축제가 일어났을 거예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막 소 잡고 돼지 잡고, 특히 병이 오래되신 분들이 나음을 입었을 때는 그 기쁨은 말로 못할 거예요. 게네사렛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보이십니까? 이 축제가 보이십니까? 그러니 이 길을 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방해해야만 했던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그 세력이 약화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러니 배를 흔들어서라도 되돌아가게 하거나 포기하게 했어야 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당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풍랑으로 죽을 것 같다고 고함 지르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예수님이 보내신 길이었고 주님이 친히 뒤를 살피시며 보호해 주신 길이었음을 볼 때 충분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적 해석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다음에 비슷한 경우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이러한 결과적 시각으로 볼 능력이 내게 생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비슷한 일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웬 데자뷰? 이런 일이 그러면 견뎌야지. 이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르는 미래를 말씀을 통해 경험을 통해 알게 되므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론적 시각과 믿음은 의외로 너무나 크고 귀한 능력이 됩니다. 적용해 보면 이거죠.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했을 때 오는 어려움은 다른 세력의 방해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나의 죄의 결과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다른 세력의 방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길에서 이런 고난과 난관이 닥치면 담대하십시오.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거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게 자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되는 거예요. 나 지킬 수 있어. 왜? 이거 하나님께서 막아줄 고난이야. 세력 다툼이구만. 자식들 넘어가게 돼요. 이 찬양의 실천자가 내가 됩니다. 오늘 게네사렛에서 예수님의 활동은 아주 평범해 보입니다. 성경상으로 보면. 그러나 지금 세상에서 볼 때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며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가장 소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보면 너무 진짜 지나가도 모를 석절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간절히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원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고 이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게네사렛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기대감 넘치는 믿음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고백이 오늘 이 석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 너희들에게도 이렇게 해주고 싶어. 나 아직도 이 능력이 있거든. 너희들에게 나를 이렇게 기대만 해주면, 나에게 이러한 믿음만 가져주면 내가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싶어. 지금 그분의 사랑의 고백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이에요. 어떻게 그 예수님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 고백을 듣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에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넘치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받지 못하는 저희들 이제 깨달아 주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받아 누리는 매일 매 순간이 축제의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